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2절입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150쪽에 있습니다. 5장 28절 29절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선 이 시간 주의 아버지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피차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 삶을 바꾸는 능력의 선포문. 나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필요한 지혜를 주시고 나를 언제 어디서나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나에게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나는 항상 강하고 담대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요 나의 치유자이십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나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세상의 온갖 죄악을 멀리하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천국의 외교관입니다.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입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한 사람의 이야기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봄비가 내리는 어느 날 한 장례시에 서 있는 젊은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의 관 속에는 평생 주님을 믿고 섬겼던 어머니가 누워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좋은 데 갔다고 말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허전했습니다. 정말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정말 죽었던 사람이 살아날 수 있을까? 이것으로 끝난 건 아닐까? 모두가 돌아간 깊은 밤 장례식장에 있는 작은 방에 누워있던 그는 울음과 한숨 사이로 오늘 입간 예배 때 들었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성경을 펼쳤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리고 기도했어요. 주님, 정말 사람이 다시 살아나나요? 어머니도 저도 정말 부활합니까? 그리고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된 내용이죠. 어둑한 예루살렘의 성전뜰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신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셨어요. 주님이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제자들이 물어요. 무덤 속에 있는 자란 죽은 사람들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음성을 듣습니까? 그리고 정말 다 살아난다는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이다. 그 밤에 제자들은 못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곧 당신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이 말씀이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인류 역사의 전무후무한 실제 역사, 실제 사건으로 제자들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또 하나의 장면이 떠오르죠. 텅 빈 무덤에 여인들이 새벽미명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주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당하고 놀란 그 여인에게 천사가 말을 하죠.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제서야 여인들은 예수님이 했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믿느냐? 부활은 설명이 아니라 실제 사건으로 그들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눈물과 절망으로 가득했던 그 무덤에서 여인들은 주님이 살아나셨다 외치며 제자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주님 살아나셨습니다. 갈릴리 약속하신 그곳에서 기다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부활이 나옵니다. 주님이 직접 얘기한 거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언제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때 나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셔서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주님이 일어나라고 할 때 사람은 다 부활하는 거예요. 믿는 우리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예수 믿는 우리만 부활하는 걸로 아셨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부활하는구나. 근데 그 부활은 두 가지구나. 생명의 부활이냐 심판의 부활이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둘의 길은 전혀 다른 길입니다. 한 길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은 자들이 영화로운 몸을 입고 일어나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는 부활을 말하는 거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죄 가운데 살다가 그냥 죽음으로 끝난 줄 알았더니 다시 부활해서 영원한 심판에 죽지도 않고 꺼지지도 않는 그 불 속에서 두 번 다시 용서함이 없는, 마귀를 위해 예비된 곳에 마귀와 함께 들어가는 심판의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다. 저와 여러분이 부활했는데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면 복된 자예요. 근데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면 심판의 부활로 나온 거예요. 그런 절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선한 일이 뭡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 단순히 도덕적인 선행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계획에 아멘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선하구나, 내가 기쁘구나, 네가 선한 일을 했구나,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을 했구나 라고 얘기하는 게 선한 일이에요. 여기서 선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다 이런 뜻이에요. 윤리도덕적으로 착하게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에요.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부처님도 대단하셨고 그렇지만 그는 죽음으로 마감했어요. 그 뼈를 태워가지고 사리가 나왔다고 그걸 섬기고 있잖아요. 온갖 일들이 다 벌어지죠. 공자 선생님도 무덤이 있어요. 훌륭하신 분이지만 인생일 뿐이고 죽음으로 마감됐어요. 그분들도 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이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잖아요. 알려주셨잖아요. 이게 다른 종교와의 차이예요. 다른 종교는 다 자기들이 만든 거예요. 복 받으려고 산도 섬기고 큰 나무도 섬기고 바위에 가서 절도 하다가 조금 더 발전해가지고 고등종교라 그러잖아요. 깨달음이 있어서 그렇게 만든 종교예요. 다 인간이 만든 종교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인간이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분이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당신을 알려주신 것, 그걸 계시라 그러는 거예요.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만든 이 구원의 길을 가는 길은 하나님 방법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리 내 생각을 주장하고 내 원리를 주장하고 윤리도덕을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아니, 그거 아니야. 내가 드러내주고 만든 이 길만이 구원의 길이야. 그것을 믿는 사람을, 그리고 인정하는 사람, 시인하는 사람, 그리고 귀기를 들어선 사람이 선한 일을 행한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말했던 그 젊은 성도, 쭉 교회에서 들었던 이 이야기들이 생각난 거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자기 자신에게도. 나는 지금 어느 길에 서 있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질문이잖아요. 나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길에 서 있을까?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길에 서 있을까? 이 두 가지 길 중에 한 길에만 서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길에 서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만 받는 그 길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이 얘기하죠.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않을 것으로 살며 육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리라.
이 젊은 성도가 농사 짓는 장로님이 했던 말이 생각나요. 씨 하나 땅에 심으면 껍데기가 다 썩어. 그런데 다시 완전히 다른 모양으로 싹이 나지 않냐. 내가 볼 땐 부활이 딱 그래. 늘 해줬던 그 이야기가 생각난 거예요. 그렇습니다. 땅에 묻히는 우리의 몸은 씨앗입니다. 병들고 약하고 썩어져가는 육체지만 하나님은 그 씨앗을 통해서 새로운 차원의 몸을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신령한 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지 않습니다. 썩지 않습니다. 병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얘기해요. 생존 경쟁이 없는, 눈물도 고통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예수님의 신령한 몸을 우리가 입고 주님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이 소망을 붙든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 큰 보좌가 있고 죽은 모든 자들이 그 앞에 쭉 서 있어요. 근데 거기서 책이 하나 펼쳐집니다. 한 손에 책이 있는데 그 책은 생명책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자들, 선한 일을 행한 자들입니다.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자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이 기록된 생명책이 펼쳐집니다. 다른 하나는 행위록이라고 되어 있어요. 행위들을 적은 책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삶과 죄가 기록된 책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 던지우리라. 여러분의 이름은 어디에 적혀 있습니까? 주일마다 교회는 다니지만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영생은 언젠가 받는 게 아니에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여기서부터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믿는 자는 한 번 죽습니다. 육신의 죽음을 누구나 맞죠. 그죠? 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나가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두 번 죽습니다. 육신의 죽음과 더불어 심판 앞에서 영원한 죽음의 형벌, 하나님과 단절되는 지옥의 영원한 죽음에, 그걸 죽음이죠. 그게 두 번째 죽음에 이르게 된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한 번만 죽어야 돼요. 그리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 죽어서는 안 돼요. 영원히 기회 없는 그곳에 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이미 우리의 영생은 시작됐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 젊은 성도가 그 밤에 눈물을 흘리며 이 사실이 더 깨달아졌어요. 그리고 다음 날 마지막 천국 환송 예배에 섰습니다. 어제와 다를 게 하나도 없는데 똑같은 장소, 똑같은 사람들, 똑같은 관. 근데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유족들에게 대표로 얘기합니다. 어머니, 주님 안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 함께 주님 앞에 설 것을 믿습니다. 그의 마음에 확신이 자리 잡았어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구나. 믿는 자에게 죽음은 심판하러 가는 문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인데 우리 어머니가 그 문을 열고 들어가셨구나. 이제부터 저는 땅의 것만 붙들지 않겠습니다. 여기 있는 가족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믿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저는 살겠습니다. 이 생을, 저 다가올 영생을 위해서 오늘도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반드시 부활합니다. 그 부활은 두 종류예요.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저와 여러분은 무슨 일이 있어도 생명의 부활로 가야 되는데 그것은 너무너무 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대속의 은혜를 믿고 오직 주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때로는 회개하며 주를 붙들고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헛되지 않습니다. 이 길은 복된 길이요 생명의 길입니다. 힘드시죠? 어려운 일도 많죠? 아프시죠? 경제적 문제도 있죠? 자녀의 관계의 문제도 있죠? 걱정하지 마세요. 그 모든 문제를 이길 힘은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오늘도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그분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아니 다시 일어나. 난 죽음에서부터 일어났다. 너도 죽음에서 일어날 약속을 받은 사람이야. 넘어져 있지 마. 다시 일어나 걷자. 그래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생명의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